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십계명의 대장정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쉽죠? 별로 안 아쉬운 거. 되게 아쉽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10번째 마지막 계명을 이제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총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케줄도 완벽하게 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선포되어진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우리 같이 한번 읽음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우리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탐심을 없애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남의 것이 좋아 보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저거 나한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그런 것들이 삶 자체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복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행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이렇게 바로미터로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들여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인데, 다른 계명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탐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를 탐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구나를 생각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인데,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십계명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마침내. 그 얘기는 거꾸로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탐심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부럽지 않은 상태로,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오늘 그렇게 그러한 조금의 탐심도 없이 너무나 부유하게,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여유롭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다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깊이 이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사고 실험을 조금 한두 개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고 실험을 했으면 좋겠냐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중에 가족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이 있기도 하니까 가족 빼고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겠어요? 내 주변에 누구 있나? 아무나 가족 아닌 사람 중에서 나랑 그래도 조금 비슷한 또래, 동년배 뭐 이런 사람 한 명 그냥 한번 짚어보시죠. 약간 동성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랑 제일 비슷한 포지션 중에 아무나 한 명 딱 짚고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다 생각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할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갖고 싶은 게 뭐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이거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솔직한 거를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우는 제일 갖고 싶은 거 뭐 있니? 그냥 차 엄마 아빠 거 있긴 한데, 뭐 누구 한번 이렇게 얘기하실 분 없으신가요? 뭐 일반적으로는 나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1억만 딱 있었으면 좋겠다, 뭐 요 정도? 아니면은 집이 내가 맨날 이렇게 전세로 사니까 힘들어, 자가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10억 정도요. 10억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들이 지금 떠올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 사람, 그 사람한테 내가 가장 바랬던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객관식입니다. 1번, 4번까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번, 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 와, 너 진짜 좋겠다. 너무 축복해. 와, 너 진짜, 야, 그거 다 됐으면 나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그 일이 너한테 이루어졌구나. 아, 진짜 축하한다. 너 진짜 좋겠다. 1번입니다. 1번. 네, 1번. 1번 혹시 1번 있으세요? 아, 역시 우리는 네, 1번. 2번은 어떤 게 있냐면 2번. 아, 너 진짜 좋겠다. 근데 너한테 일어난 똑같은 일이 나한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똑같이. 나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아. 나한테 2번입니다. 예, 1번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 2번은 나한테도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진짜 속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속상하다. 왜 하필이면 그 사람한테 그게, 아니 그 사람 그 10억 있어봐야 저 사람은 뭐 그거 뭐 크게 상관없는데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건데, 저 사람 차 이미 있는데 더 좋은 차 생겨봐야 의미 없고, 그거 그 사람한테 생기는 거 아니고 나한테 생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목사님한테 그런 거 생겨봐야 목사님은 뭐 재물에 욕심이 없이 그냥 목회자신데, 로또 당첨되려면 내가 당첨되는 게 맞는데, 이런 거. 속상한 마음인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 상대를 욕하는 마음입니다. 아씨, 쟤는 뭐야, 이겁니다. 쟤 뭔데, 쟤는 뭐 하나님 앞에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없고, 교회에서 봉사도 나보다 덜 하는 것 같고, 뭐 착한 짓을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쟤한테 저런 게 일어나지? 하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계속 떠올리는 겁니다. 하면서 이게 부당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저 좋은 일이 저 사람한테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일이야. 저 사람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된다. 축복받았더라도 저 사람한테는 저거 독이 될 거야. 저 저주가 될 거야. 이러면서 저주를 퍼붓는 마음이 있습니다. 1, 2, 3, 4번 중에. 3번, 4번은 손들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셨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는 반복되는 거니까 되게 쉬울 수 있는데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지금 성도님들 중에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냥 살아가면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가장 라이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장 나의 그 비슷한, 뭐 예를 들어서 회사 동료, 동기 같은 사람들, 나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뭐 승진 대상자 이렇게 좀 돼 있으면은 나하고 같이 올라가 있는 그 사람, 뭐 학교에서 친구면은 친구 중에 나랑 가장 비슷한 친구, 뭐 세상 살아가면서 그쵸? 하여튼 나하고 비슷한 또래에 있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시는 겁니다. 떠올리시고 똑같은 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이런 거 다 떠나갖고 내 삶 가운데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 내 인생 가운데서 이것만 달성되면 내가 여한이 없겠다. 그것이 나한테는 안 일어난 겁니다. 나한테는 평생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가장 이렇게 비교 대상으로 삼는, 내가 가장 이렇게 쟤는 맨날 이렇게 좋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만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를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1, 2, 3, 4번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은 그 사람을 마음껏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부러워하는 겁니다. 마냥 부러워하는 마음. 세 번째는 내 신세에 한탄을 하는 마음입니다. 뭔가 슬프고 못마땅함이 차오르는 마음이 세 번째 마음이고요. 네 번째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한 비난, 그 사람의 꼬투리를 잡는 마음이 스물스물 타오르는 거. 네 가지입니다.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를 제가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탐심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이거를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징을 갖냐면,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누구도 탐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탐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저도 포함되는 거고, 목사님들 세계에서도요, 이게 탐심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솔직히 조금 돈에 자유하거든요. 이거는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약한 사람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셔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돈 없이 자라던 게 너무 만성화되고,
돈 없이 뭐 이렇게 유학도 가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체험하다 보니까 돈에 대해 별로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누군가가 뭐 로또 당첨되고 뭐 돈이 많고 그래도 별로 안 부럽거든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그래서 탐심이 별로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뭐에 탐심은 있냐면 이런 거 탐심이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가운데 어떤 청년이 나왔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 저 여기 교회보다 저쪽 교회가 더 은혜가 되는데요. 하고서 이제 저쪽 교회로 이제 간다고. 저기 목사님이 훨씬 말씀이 은혜로운 것 같아요. 하면요, 저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교회는 사람 많으니까 그렇지. 그 교회는 비 안 새니까 그렇지. 그 교회는 시스템 좋으니까 그렇지. 그 목사님 내가 삶을 아는데 형편없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탐심은 생긴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식으로라든지요. 예. 목사님을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목사님도 그럴 건데 모두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난 탐심 진짜 없는데요? 라고 하면요, 그 탐심으로 생각하는 그 영역이 내가 별로 예민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냥 상관없는 건데, 진짜 내가 소망하고 진짜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그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배알이 꼬이고 막 이제 막 심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탐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 있냐면 탐심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더 강하게 발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우가 앞에 있어서 자꾸 정우 얘기를 하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 결혼을 이제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비하신 짝이 누굴까 막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여자 연예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니?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아이유? 아이유 나이 맞나? 모르겠네. 하여튼 누구 아이유라고 쳐봅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차은우랑 결혼을 했대요. 아이유가 차은우랑 결혼했대. 그거를 정우가 아이유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유가 차은우랑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뭐 욕을 막 심하게 하면서 정우의 삶을 망가뜨릴 정도로 이렇게 탐심이 크게 발동을 못 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 이 탐심이 발동을 하냐면 정우 친구 뭐 진현 형제 이렇게 있는데 진현 형제가 갑자기 아이유랑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탐심이 불타오르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쟤는 뭐지? 쟤 나보다 못생겼는데? 쟤 나보다 이러면서 공격을 마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봤을 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옆에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게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 탐심으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한 가족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욱 사랑하라고 한 사랑의 띠로 묶어주신 지체거든요. 우리가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완전히 남이 아니고요. 우리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런 나의 동역자이거나 사역의 대상이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마땅히 사역을 감당해야 될 대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탐심이 더 세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얕은 수준의 그냥 탐심이 아니라 부러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욕하게도 만들고 정죄하게도 만들고 나를 한없이 신세한탄하면서 자격지심으로 몰고 가는 강력한 힘이 가까운 관계에서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리의 이 공동체들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교회의 이 생명체인데,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끊어질 수 없는 피로 묶여진 생명체인데 이것도 탐심으로 인하여서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뭐 이렇게 뭐 말씀을 잘하다 하더라도, 기도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서 와, 오늘 기도를 너무 잘했어 해갖고 너무 하면은 이 너무 아름다운 건데, 사탄은 교묘하게 그 사람이 나하고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나를 들춰보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저렇게 기도를 못할까 하면서 불행해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탐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하고
십계명을 위배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계속 제가 설명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탐심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 자신과 남을 향한 강한 비난, 정죄, 분노를 하게 만듭니다. 탐심을 계속 품고선 탐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꼬투리를 계속 잡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그 화살이 나한테도 향하게 돼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지? 라고 하면서 나를 향한 비난과 정죄로 극심하게 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탐심이 커지고 커지고 이 위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탐심의 끝은 어디로 가냐면 불신앙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리가 없다, 이렇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공평하거든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안 계신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약간 헛게 씌었던 거 아닌가?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것들 막 운도 좋고 막 뭐 안 그래도 태어났을 때부터 타고난 것들도 많고 좋은 부모님 만나서 가져온 것도 많고 막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도 안 다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갖고서는 교회 한 번 왔는데 하나님이 제일 축복해 주신다고? 나는 이렇게 흙바닥에서 밑바닥에서부터 막 맨날 하나님한테 울고불고 하면서 겨우겨우 내가 교회 이렇게 와갖고서는 했는데 나한테는 좋은 일 하나도 안 생기고 나는 뭐 또 아프고 나는 막 우리 부모님 막 또 막 힘들게 하고 막 돈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탐심이 너무 강해지면 비난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갑니다. 탐심의 위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이 탐심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 탐심은 우상 숭배와 동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탐심은 우상 숭배랑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십계명 앞에서부터 쭉 했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 했을 때 처음에 들었을 때 우리 여기 오후 예배를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쉽게 나는 이거는 클리어, 나는 우상 숭배는 안 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참 깊은 의미를 우리 나누기도 나눴지만 물론 우리가 은혜 받고 그렇다, 내가 이것도 내가 우상으로 생각 못했는데 이거 우상이었네,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겠다 마음을 먹은 다음으로는 나는 그래도 이제 1계명의 참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나는 이제 1계명은 잘 하고 있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내가 잘 섬기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탐심은 우상 숭배랑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부럽다, 나는 왜 이런 거 안 일어나, 저 사람 뭔데 쟤는 저 이렇게 운도 좋아, 이러한 탐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우상 숭배자라는 겁니다. 1계명을 못 지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왜 그러한지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계명의 이 전체 체계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 깊게 우리가 이렇게 또 못하고는 있지만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짝꿍되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가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간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는 건데, 이 1계명, 4계명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하고는 이게 짝을 이루는 짝꿍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 10계명은 1계명하고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탐심을 갖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만든 것과 같다,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탐심을 가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우리는 저절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구나, 1계명을 못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중장치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탐심 없애야지, 이 탐심이 나한테 더러운 것이 들어왔네 이렇게 하면서 애쓰면서 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0계명이 아니라 1계명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삼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만으로 내 만족을 해야겠구나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정립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참된 신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완전히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붙잡고 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참된 신인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십계명도 저절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탐심이 없어지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옛날에는 막 비난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을 정도로 셌던 탐심이 이제는 줄어들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행할 일이 있으신가 보네, 내 축복해 줘야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시다라고 하면은 저에게도 그 복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쁜 마음 가운데 설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더 온전히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도 그렇게 또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을 매우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별로 이렇게 확 드러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 3주 정도 이렇게 한번 빠져보세요. 빠져보시면 안 되지. 빠져보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고 뭐 저거 이렇게 성도님들 막 전화 주실 거잖아요. 해갖고 이렇게 하면 당신 큰일 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드러나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는 더 힘써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근데 이 탐심을 우리가 더욱더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별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탐심이 이렇게 있어도 누가 너 왜 그런 탐심을 갖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라서요. 이 탐심은 드러나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서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없애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이 탐심은 계속 우리 안에서 커져 나갑니다. 커져 나가서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속해 있는 그 모임들을 무너뜨리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도 같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될 우리 형제 자매가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을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십계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비교 의식에 관련된 겁니다. 이 비교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뭐를 많이 가졌고 조금 가졌고랑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한 절대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떠나서 비교의식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행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비교의식 가운데에서 계속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완전히 풍족한 자로, 여유로운 자로,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안고 만족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을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고 오늘 예배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스포트라이트를 옮겨야 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뭐냐면요, 여러분, 요런 겁니다. 요거 여기 우리 지금 여기 스포트라이트가 4개 켜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 키면요 딴 데는 어두워지고 여기만 탁 조명되거든요. 탐심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탐하는 그 대상에 스포트라이트가 탁 켜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조명이 탁 켜지면요 그것만 보입니다. 다른 데는 어두워지고 이것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탐심이 우리 가운데서 생명력 있게 살아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서,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사탄이 여기다가 비쳤지만 나는 이거를 옮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이 스포트라이트, 이것은 사탄이 옛날부터 천지창조 때부터 해오던 일입니다. 언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엄청 아름답고 각종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들을 쭉 많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막 나무는 아닌가? 이해해 주십시오. 딸기나무도 있고 뭐 사과나무도 있고 파인애플 나무도 있고 바나나 나무도 있고 막 나무들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거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하나씩 다 번갈아가면서 먹는 거잖아요. 내가 딸기 좋아한다고 딸기만 한 3년 먹어보세요. 못 먹잖아요. 예, 죽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다양하게 많이 먹었을 때 우리가 이거를 가장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이렇게 딱 두셨단 말이죠. 예. 이거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거 다 먹되 여기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좀 지난 다음에 사탄이 나타나서 이제 유혹을 하고 하는데, 그때 뭘 하냐면 하나님이 금지한 것 거기에만 탁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은. 예. 야, 생각을 해봐. 다른 거는 다 먹게 주셨는데 얘만 왜 금지해놨을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그것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맛있고 엄청 만족해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분명히 엄청나게 많았는데 사탄이 하는 것은 금지된 거 하나만 탁 거기만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묵상하면서 그것만 계속 보게 되면은 다른 거를 해도 계속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다른 게 엄청나게 나한테 만족감을 주고 배부르게 만들고 엄청 달콤한 맛을 주고 한다 하더라도 왠지 저거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맛을 본 적도 없거든요. 선악과가 뭔지 그 디스크립션이 성경에 없어서 무슨 맛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제가 봤을 땐 맛대가리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맛본 적도 없는데 그것을 탐한다라는 게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굉장히 웃긴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탐심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가 소유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참 만족을 줄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걸로 완전히 만족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아는 것 자체로 이건 증명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세임이랑 이렇게 놀다 보면요, 세임이 그 친척 한 명 있습니다. 8개월 차이 나는 유리라는 저희 처형 딸내미가 있는데, 둘이 맨날 이제 놀아요. 이렇게 엄마 일 끝날 때까지 둘이 저렇게 노는데, 장난감이 한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아, 이제 우리 뭐 이거 병원 놀이 할까? 자, 누가 뭐 이거 하나씩 들고서 해보자. 뭐 해볼까? 이러면요, 애들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면 청진기도 있고 주사기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 아들 세임이 그리고 또 친척 유리, 이 둘이서 원래 세임이는 청진기를 갖고 싶고 유리는 주사기를 갖고 싶어 할 수 있거든요. 원래 난 이거 하고 싶다 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선창했고 나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나머지 애들도 어떻게 되냐면 아시다시피 그거 하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 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거 똑같은 거 2개 사갖고 하나씩 줘도요, 아시죠? 애들이 안 하고 저거 달라고, 그냥 저거 달라고 끝까지 그러는 겁니다. 탐심이 그런 겁니다. 이 4개 장난감이 있는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스포트라이트가 하나에 강력하게 탁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요거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 탐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의 비유를 드렸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탐내고 하는 모든 것들요, 어떤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또 무슨 또 뭐랄까요, 감정적으로 뭐 어떠한 그 사람이 되었든 뭐 또 결혼할 대상 뭐 이런 저 사람은 저 사람 만나갖고 너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 들기도 하잖아요. 또 뭐 있어요? 저 가정은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좋겠다 막 하는 이런 것들. 뭐 교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교회는 막 시스템 너무 좋아서 너무 좋겠다, 막 성도 너무 많아서 좋겠다, 일할 사람 너무 많아서 좋겠다 등등의 모든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것 자체가 진짜 좋아서가 아니라 하이라이트가 거기에 탁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진짜 탐심에 빠져서 그게 진짜 좋은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천지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던 그 죄를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이 스포트라이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제거해서 선악과를 향하여서 사탄이 이렇게 조명으로 거기만 비추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조명을 틀어서 사과나무도 비추고 바나나나무도 비추고 딸기나무도 비추고 모든 데를 환하게 비춰서 하나님이 금지하시고 안 주신 게 아니라 주신 수많은 것들, 주신 99가지에다가 우리가 집중을 해야 탐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안 주신 거 하나가 아니라 주어 주신 건 99가지. 그렇게 집중할 때 탐심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따가 또 다른 예시를 드리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진리가 그렇거든요. 너가 갖지 못한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려고 주신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탐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볼 수 있냐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돌아볼 때 내게 건강 주신 게 이렇게 감사한 거였구나.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나한테 이 자녀가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구나. 나에게 이런 남편을, 나에게 이런 아내를,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허락하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구나. 예전에는 감사하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돈 없어도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주신 것들, 차 타고 다닐 수 있게끔 해주신 거,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켜 주셔서 대중교통 타고 엄청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없어서 못하는 거 없거든요. 사실 다 주셨는데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없으면요, 여전히 내 안에 주신 100가지 중에 안 주신 거 하나 빼고 99가지를 이렇게 돌아보려고 해도 계속 못마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 그렇다라고 하니까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에 안 차는 거죠. 이거 진짜 나한테 있는 건 구질구질하고 지긋지긋하고. 맞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어디에다가 우리가 조명을 비춰야 되냐면 막 애써서 안 되겠는 거, 막 내가 보기 싫어 죽겠는 내 자녀, 내 남편, 아내를 향하여서 조명을 계속 비추고서 하나님 어디 이쁜 점이 있는 거예요? 막 계속 이러기보다 여러분,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금보다 귀한 믿음의 영광의 빛을 비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5절 말씀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3장 5절 다시 한번 켜주시면 이러한 탐심을 죽여라, 탐심이 있는 이 지체를 죽여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탐심은 우상숭배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탐심을 죽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하고 나서 5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탐심을 죽일 수 있어. 우상숭배와 같은 탐심을 죽일 수 있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냐면 4절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탐하고 있는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내가 진짜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의 본질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제가 탐하고 있는 것, 정우가 부러워하고 있는 것, 호원자매가 부러워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거에 가장 근원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자체인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이미 소유한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라고요. 우리는 이거를 이미 소유한 자들이라서 여러분, 나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심과 부러움에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와, 나는 저거를 내가 몰라갖고 할 정도로 땅을 치고 후회할 그것을 우리는 이미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소유했다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있을 때, 그 믿음이 강하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탐심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것이 부럽고 다른 사람의 것이 갖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직접 보게 될 그 영광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을, 그 영광을 소망하고 있는 나, 이 영광을 더욱더 탐하고 있는 나,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다른 것들을 향한 탐심은 죽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체가 죽어지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탐심의 모든 것들,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서 죽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시간의 흐름 가운데 봐도 이미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이미 우리의 탐심 또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못 박혀 죽일 거가 아니라, 내가 죽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봤을 때 이미 죽어져서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없어진 것을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내가 탐하는 것 같아, 부러운 것 같아라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나의 탐심은 이미 죽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갖고 있는 좋은 차를 갖는 것보다, 좋은 집을 얻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얻는 것보다, 더 안락한 가정을 꾸르고 뭐 하는 것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더 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탐심은 죽어지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이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탐심의 마음이 우리를 엄습하여 올 때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썩어지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썩어지지 아니하나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떠올라서 그것을 소망하고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역사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헛된 영광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았고, 그것만 있었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내가 막 진짜 이거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 1,000번째 예물도 드리고 내가 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해갖고 하겠다라고 했던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내가 바라고 바랬던 것이 헛된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보다 내가 그냥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하나님 이거를 위해서라면, 제가 이 은혜만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다른 그 무엇도 감내하겠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 뭐 제가 계속 막 거지로 살고 막 되게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이 은혜만 안 주신다고 하면 제가 거지게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도 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강하게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럽지가 않거든요. 부러운 마음이 있고 탐심에 우리가 잠식되게 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쟤 뭐 저런 거 있어도 쟤 몰랐지, 쟤 사실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쟤 사실 엄청 더러워, 쟤 발냄새나, 이런 거 나온다고 치사하게 막, 그죠? 그렇게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여유로운 마음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된 영광을 향하여서 우리 스포트라이트를 향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는 것 같고 모자란 게 많은 것 같고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너무 별로인 것 같은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안에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는 것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꼭 그것을 비췄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비교의 대상이 남이 아니라 우리라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우리 사고 실험을 떠올려 보시면 나 10억 있었으면 참 좋겠어, 그거를 뭐 옆에 있는 다른 분, 아니면 사회생활하면서 내 라이벌이라고 느끼는 그 사람,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내가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10억이 생겼으면 참 좋겠어 라고 했는데 이 10억이 저한테는 안 생겼어요, 똑같이. 그랬는데 제 아내한테 생겼어요. 그러면 무슨 감정이 들까요? 아까 1, 2, 3, 4번 중에 웬만해서 4번은 안 들 겁니다. 그렇죠? 3번도 안 들 것 같아요. 나는 왜 안 생긴, 왜 아내한테만 이런 생기냐? 이렇게 안 들 것 같단 말이죠. 2번도 생길까요? 2번?
좋겠다, 나한테도 10억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 것 같습니다. 1번일 것 같습니다. 무조건 좋아할 것 같아요. 와, 축하한데 잘 됐다.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내한테 10억이 생긴 게 사실상 나한테 생긴 거랑 다름없거든요. 그죠? 아내한테 10억 생겼으면, 제가 원래 10억 생겼으면 좋겠는 것은, 이거 생겼을 때 나 좋아하는 막 저 뭐 사 먹고 막 집 한 채 샀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내한테 생겼어요. 그러면 우와, 축하, 너무 잘 됐다. 왜? 야, 그러면 10억 생겼으니까 자, 그 집 사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내 아내 돈이 내 돈이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탐심이 들어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좋은 일이 생겨난 그 대상, 내가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갖게 된 그 사람은 남이 아니라 나와 하나 되는 우리라는 인식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삶은 더더군다나 그런 것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이 대박 나서 막 좋은 차를 샀어요. 그랬을 때 두 가지 마음이 크게 들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저 사람 잘 됐다 하면서 나는 맨날 이러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와, 진짜 잘 됐다 하면서 진짜 너무 잘 됐다 이렇게 한 것은요, 우리라는 인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나한테 복된 거기도 해요. 우리 둘 다 막 맨날 제 차 때문에 자꾸 얘기해서 뭐한데, 하여튼 저희한테 둘 다 우리 교회 두 명 있는데, 두 가정 있는데, 두 가정 다 계속 못 살아봐봐요. 그러면은 다 같이 그냥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 명이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뭐라도 사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라도 맛있는 거 같이 먹고 할 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인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머리 삼은 지체란 말입니다. 이 지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하셔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복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복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재물의 복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인간 관계 가운데서 아주 잘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이 사람한테는 막 청소 잘할 수 있는 복인가요? 잘 모르겠네. 하여튼 막 되게 깔끔해 갖고서는 막 이렇게 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기도 하고, 많은 복들을 주셔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이 복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이 복으로 다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더더군다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내일처럼 기뻐서 좋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축복되는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은 나한테 축복되니까 잘 된 거야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나한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게 자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일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힘든데 내 삶 가운데 막 좋은 일이 생겼어요. 막 돈 엄청 많이 생기고 막 무슨 어떠한 게 생겼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은 좀 똑바로 좀 살지, 혀를 끌끌끌 찰 게 아니라 무슨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체를 복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쭐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더욱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인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서 육적인 축복들도 마음껏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그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모든 것들의 결실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다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부어주실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못 받는 경우가 혹시라도 생긴다면 왜 생기냐면은 우리가 복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먼저 복 받을 자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과 우리 교회 전체를 살리실 거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각종 다양한 모든 복들로 넘쳐나게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천지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 누구에게는 사과나무가 열리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바나나나무 열리게 하시고, 우리 바나팜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바나팜에 축복을 주시고 각기 다른 종류의 복들을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는 그 복들이 다 같이 모이면 가장 온전한 풍성한 복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꼴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면서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인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아실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레아와 라헬은 자매입니다. 자매인데 성경의 묘사에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기를 라헬은 태어났을 때부터 엄청 이뻤나 봐요. 엄청 아름다웠대요. 예, 레아는 태어났을 때부터 별로 못생겼어요. 예, 뭐 눈도 시력도 안 좋고 뭐 잘 보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결혼 정년기까지 그렇게 두 자매가 쭉 살았거든요. 여러분,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언니인데 엄청나게 이쁜 자기 동생을 보면서 사실 자매니까 서로 엄청 사랑해야 될 사이잖아요, 그렇죠? 아껴주고 사랑해야 될 사이인데 레아는 그게 상대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같이 친척집에 가도, 어디 길 가면서 가도 막 사람들이 막 다 라헬을 향하여 있었는데, 동생을 향하여서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하면서 막 사탕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용돈도 더 주고 뭐 하는데, 레아한테는 둘이 자매라고? 근데 얘는 왜 그래? 이거를 계속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질투가 불타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자격지심이 생기고 계속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라헬을 향하여서 계속 꼬투리를 잡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라헬 쟤 아무도 몰라서 그렇지, 쟤 아무도 없을 때 쟤 코 파요, 막 이런 거 혼자 생각하면서 쟤 얼마나 쟤 방구 엄청 껴요, 이거를 하면서 다녔을지도 모른다고요. 그것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오케이 방구 껴? 그래도 야, 못생긴 너보다 방구 끼는 이쁜 게 낫지, 이거 하면서 또 엄청 상처받았을 거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레아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여차저차해서 야곱한테 결혼을 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한테 공교롭게 어떻게 하다가 둘 다 똑같은 남자한테 시집을 갔네요. 네. 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야곱이 누굴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이쁜 사람을 사랑했어요.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또 무너졌을까요? 평생 동안 이렇게 질투에 빠져서 힘들게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면 내 남편은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런 마음 가운데 살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결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평생의 나의 비교 대상이었던 여동생하고 같은 남자한테 결혼을 했네. 하필이면 그렇게 일부 닫혀져 있는 시대에 태어나갖고. 그러면 레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질투와 이 분노가 계속 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별로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레아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했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네. 사람들은 모두가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이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집중하셔서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 그 당시에 아들은 엄청난 벼슬입니다. 네, 아들을 낳은 게 왔다거든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레아가 하나님 앞에 엄청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내 인생을 피게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라헬은 아들을 못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나를 사랑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전히 야곱이 라헬을 계속 사랑하네요. 그래서 레아가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또 주셔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했는데 또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아들만 4명이 생깁니다. 일단 네. 레아가 아들 4명 생겼는데 여전히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뭐 그렇게 살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점프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이런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했다가 또 사랑받지 못할 때가 되면은 하나님 근데 뭐 이거 아들 둘 정도만 주시고 사랑을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탐심으로 가득한 라헬을 향한 질투가 가득했고 야곱의 사랑을 쟁취하고자 싶은 그 탐심으로 가득 그렇게 살아가는 그 찰나에 결국에 라헬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요셉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태어났는데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하죠. 여러분 레아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아둥바둥 버텨왔는데 요셉까지 태어나니까 이제는 조금도 더 내세울 게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 뭐 이런 살면 나 진짜 안 살래요 하고선 뭐 자살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나 없다라고 그냥 나 그냥 안 해, 나 이제 그냥 하나님 안 믿어 이러고 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레아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의 끝을 알지만 우리 끝으로 갑자기 확 점프를 하면은 끝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 이 레아는 계속 그렇게 막 요셉 자라나는 걸 보면서 요셉은 사실 그 자기가 엄청 사랑할 조카이기도 하면서 또 자기의 아들이기도 하면서 엄청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요셉은. 근데 평생 이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못마땅함이 계속 있었을 거거든요. 한편에 볼 때마다 질투도 막 왔다가 탐심도 막 넘쳐났다가 이러면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되지만 이거를 옥신각신 막 난리치는 그런 삶을 이게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아마 그 질투와 그 탐심의 이런 것들이 그 레아의 자녀들한테도 흘러갔을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그 자녀들이 요셉을 미워했죠. 다 같이,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스토리의 끝을 알지만 어떻게 됐냐면 레아와 이 레아의 모든 자녀들,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자녀들을 또 주시기도 하는데 그 모든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다 죽게 생겼어요. 아사 직전입니다. 그래서 다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평생 자기의 질투의 끝이었던, 질투의 결정체였던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죠? 온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이민 가게 되면서 거기서 살아나게 되고요. 살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왕 같은 자로, 귀족 같은 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이제 레와 라헬에게 끝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레아의 입장에서 레아의 관점에서 이 많은 얘기를 드렸지만 라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은 아들을 계속 못 낳았을 때 레아 언니가 4명이나 아들을 풍덩풍덩 낳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냐면은 이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아름다운 거 이거 다 가져가시고 나 그냥 못생기게 해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라고 안 했을까요? 무조건 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탐심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 어떻게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느냐?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든 순간도 있고 고통받는 순간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실 거라는 그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질투하고 내가 저 사람을 막 되게 부러워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내가 욕하고 비난했던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도 복되게 나도 복받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두를 통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잘나고 잘나면 잘 될수록 그 사람을 인하여서 내가 더욱더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실은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향해서 나갈 때 여러분이 탐심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공으로 해서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빛나고 반짝반짝 빛나고 잘 되면요 어떤 생각이 되냐면 내 인생인데 왜 너가 내 인생의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들어와?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옆에 잘난 것 같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아의 인생 가운데서 레아의 인생의 주인공은 레아는 계속 그게 라헬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라헬이 아니었어요. 레아의 삶 가운데서 주인공은 레아도 아니었어요. 레아의 삶 가운데서 주인공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나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토록 질투하고 탐내는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스토리의 글을 써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빛나야 될 분은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잘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탐심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왜 자유해지냐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유일하게 빛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는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시면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빛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써가는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써가시는 스토리인 것을 알 때 여러분, 이것이 만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스토리를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써오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오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의 삶 가운데서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대를 이어서도 그 인생의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그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 꿈나무 꿈교회의 스토리를 계속 써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들도 이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온전히 빛나는 그 글들을 써가 내려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우리가 집중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것 가지고, 없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기쁨 가운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하겠습니다. 탐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인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질투가, 제가 질투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묵상한 가운데 이 질투심은 없애도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질투를 없애야 됩니다 했는데, 질투가 죄가 아닌 것으로 간주될 때가 있습니다. 질투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언제가 그러할까요? 언제가 그러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러할 때 그렇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가 여기 있는데 우리 아내가 다른 남자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눈빛을 비쳤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투하겠죠. 분노가 차오르는 질투를 아마 퍼부을 겁니다. 그렇죠? 정신이 있어 없어 이렇게 하면서 막 질투를 퍼부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아내를 향하여서 제가 이 발산하는 이 질투는 정당한 질투입니다. 이것은 그 누가 저한테 와서 죄네 하지 않습니다. 왜? 아내가 저만을 유일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 또한 아내를 사랑하는 유일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은 우리 이 부부관계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거 정당한 것이 깨졌을 때, 정당한 것이 깨졌다라고 부당한 것을 얘기하면서 질투를 하는 것은 괜찮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탐심으로 가득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 모자람이 없고 어떠한 부족함이 없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질투가 있으시대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질투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결핍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결핍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질투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게 그냥 이거 자체로 질투라는 게 없으셔야 되는 분인데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질투는 잘못된 질투가 아니라 제가 앞에 말씀드린 당연한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우리는 피조물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쾌락보다, 그 어떤 안정감과 어떠한 평화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탐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마땅한 존재라고요. 근데 이 마땅한 것이 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 다른 것을 더 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십니다. 마땅한 것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으면요, 우리를 식물처럼, 나무처럼 만드실 수도 있거든요. 우리를 하늘의 광명체처럼 만드셔서 우리가 자유의지 발휘하지 않고 그냥 마음껏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100% 순종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실 수도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기만 하셨다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도 하실 수 있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재앙들을 막 주시고 우리한테 겁 주시고 협박하셔서 너 하나님 안 사랑하면 너 죽어 라고 협박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실 수도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탐하고 좋아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해 주시면서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도록 기다리고 계셔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그 기다림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렸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을, 가장 큰 갈망을, 가장 큰 소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얻겠다고 우리가 뭐라고, 그쵸 여러분? 우리 따위가 뭐라고 우리의 마음 하나를 얻겠다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죽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얻겠다고. 우리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하나를 얻겠다고 온 천지 만물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송한데 우리 정영덕 권사님이 저기 불 좀 뒤에 한번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여기 스포트라이트만 남기고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 끄고 우리 뭐 하는 거냐면 옆에 사람들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들을 드렸는데 우리가 탐심으로부터 자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감격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낄 때 우리는 온전히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대표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같이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우리 마음 하나 얻으시겠다고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여기저기서 거절당하기도 하고 비웃음 당하기도 하고 다른 잘난 사람들에 비하면 볼품없기도 하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필요할 리가 없을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를 인격체로 존중해 주셔서 강제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한없이 우리를 지켜 바라보고 계시며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장 큰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가장 깊은 탐심을, 나의 가장 깊은 갈망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그 영광의 은혜를 가장 탐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이 죽어질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전에 꿈꾸었던 모든 탐심의 대상들도 참된 영광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헛된 영광이 되어버리는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한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밝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가장 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